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위하여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는 당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 그곳에 흔히 있는 대추야자의 잎을 흔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 계기가 되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당시 군중들은 승리와 환희의 상징이었던 종려나무 잎을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요한복음은 당시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오늘 이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선문교회도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신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 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자들의 손에 잡히셨습니다. 그 이후에 유대 사내들인 공회와 또 당시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금요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을 기준으로 3일째 되던 날, 금, 토, 일, 그러니까 우리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주일은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구약의 안식일은 아닙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뉴욕, 뉴저지 이런 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 사는 지역에 가면 토요일 아침에 3, 4, 5 걸어서 회당에 걸어가는 유대인들의 무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딱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복장이 벌써 시커먼 복장에 이 모자에, 그리고 이들은 안식일에는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걸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지요. 그러니 실상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이 날, 이 주일은 사실 매주의 부활절인 셈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공생애를 보내셨는데, 그 사역의 가장 정점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이 우리 죄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구약의 율법과 특별히 구약 레위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실상 구약이 신약의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배경이 되고 있고, 구약의 말씀을 풍성하게 깨달아 알면 알수록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깊이와 넓이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한 속죄의 제사였다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특히 레위기가 성전에서 드렸던 모든 제사에 관한 율법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제사법의 근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속죄의 제사로 설명하는 그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실 누가 썼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마 바울이 썼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또는 그 외에 제3의 인물이다 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이든 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누구보다 구약 율법에 정통하고 구약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저자임에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를 마치 구약 성경의 레위기와 빗대어 설명합니다. 만약 구약 레위기를 잘 아는 사람이 이 신약의 히브리서를 제대로 읽는다라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레위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또 구약 율법 그 너머를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줍니다. 구약의 제사법이 그림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 그림자를 만든 실물이라고 설명합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제물과 제사법이 이 땅에 속하였던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에 속한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완전히 성취된 지금 우리는 이전 구약의 제사법과 그 제사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되지요. 마치 이렇게도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중매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긴 하지만 예전에는 신랑 얼굴도 모르고 중매로 결혼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도 그랬는데 라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의 중매로 결혼 상대를 정한 한 여인이 남편을 기다립니다. 말로만 전해 듣고 딱 사진 한 장 받아 들었는데 그 남편 된 사람을 그 종이 사진으로 쳐다보면서 밤이고 낮이고 그 사진만 꺼내보면서 오매불망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사진만 보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마음이 설레고 장래에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앞으로 이 남편과 얼마나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갈까 기대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진은 그냥 사진이죠. 단지 종이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뿐이지 그 사진이 그 사람은 아니지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드디어 그 남편 될 사람이 그 신부를 데리러 왔습니다. 사진만 보고 좋아했던 그 사람이 직접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직접 찾아오고 나니 오매불만 기다리던 그 남편 될 사람의 목소리, 웃는 표정, 다정한 태도, 또 그 듬직한 모습, 정말 사진만 보고 좋아했던 것은 정말 손꼽의 한 끝에도 지나지 않을 만큼 너무 작은 부분이었어요. 이제는 그 사람을 직접 보고 그 사람과 대화도 하고 그 사람의 손도 잡아보고 안아도 보고 함께 걷기도 합니다. 이제 이 여인이 옛날 사진 한 장 보고 좋아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남편 될 사람 놔두고 다시 골방에 그 사진 한 장 들고 들어가서 좋아하는 그런 상황으로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은 실물이 없을 때 잠시 생각나게 하는 종이였을 뿐이고 이제 그 실물이 와 있는데 어떻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구약의 제사법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종이 사진에 불과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의 진짜 실물인 셈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그 실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섬기는 믿음이지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제기되는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10중 8구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제사장이냐?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는 레위 지파가 아니다. 예수는 그야말로 다윗의 후손이었고 즉 유다 지파였다. 세상에 유다 지파 출신의 제사장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무슨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느니 제사장이니 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말은 오류가 있다. 성경과 맞지 않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직접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남북 왕국 모두가 망하고 포로기의 어두운 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안에는 더 이상 왕도 선지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직분이 다시 건축된 성전을 중심으로 남아있던
제사제도와 제사장 직분이었어요. 그것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가 제사장이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런 주장은 그나마 남아있는 레위기 율법과 제사제도마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본문이 바로 유대인들의 그러한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성경에는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제사장 직분 외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제사장 직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에 대한 그런 기록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창세기 14장을 펴서 멜기세덱이라는 한 인물을 그들에게 들이밉니다. 창세기 14장의 배경은 아브라함이 당시에 있었던 전쟁에 그돌라오멜과 그의 연합한 왕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창세기 14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리고 18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앞뒤 설명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등장해서 성경의 단 3절, 창세기 14장 18, 19, 20절 단 3절에 등장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또 그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여 그에게 11조를 바쳤다라는 그 기록이 전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직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을 이어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창세기는 그를 살렘 왕이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멜기세덱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멜레크와 세데크라는 히브리 두 단어의 이 조합입니다. 하나는 왕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의라는 뜻이죠. 그러니 멜기세덱이라는 그 뜻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의미이고요. 또 히브리서 기자는 덧붙이기를 그는 살렘 왕이었는데 이는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살렘이라는 그 문자적인 의미 자체로 그는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시다는 의미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 7장 3절의 이 말씀을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라는 뜻은 그분이 이 땅에 나실 때 동정녀로 오셨다는 뜻이고 어머니도 없다라는 뜻은 그가 나신 즉 피조물이 아니신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다라는 뜻은 그분의 제사장 직무의 기한과 효력이 영원 무궁하다는 의미이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피조물이 아닌 스스로 계신 분, 동정녀로 오신 분, 그 제사장 직분의 기한과 효력이 영원 무궁 끝이 없는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 그 반차를 따라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너희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가 얼마나 큰 인물이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도 그를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를 제사장으로 인정하여 10의 1조를 그에게 드리지 않았느냐. 유대인들은 그들의 오래된 레위기 율법의 전통과 레위 지파의 혈통에 집착하고 있는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말하는 그 레위 지파의 조상이 누구냐?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가 아니냐? 그렇다면 그 레위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즉 너희가 말하는 그 레위의 증조부 아브라함이 아직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기도 전에 그 멜기세덱 앞에 엎드려 그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11조를 드릴 때 너희가 말하는 너희 레위 지파의 조상 레위는 어디 있었느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죠. 증조부 때의 이야기인데 아직 아브라함의 몸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실상은 너희가 말하는 레위 제사장들 전체도 이미 아브라함의 몸속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그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냐. 즉 멜기세덱은 너희가 말하는 모든 제사장들의 제사장이 아니냐라고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9절과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한 제가 괄호 안에는 이해를 위해서 조금 삽입했는데요. 또한 백성들로부터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그러면 레위 제사장직이 높으냐?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높으냐? 히브리서 기자는 묻고 또 그가 답을 줍니다. 그 답이 7절이죠. 논란의 여지 없이 누구도 논란을 할 수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므로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레위 모든 제사장들은 그 아브라함의 허리에 아직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 110편에도 다윗의 후손으로, 즉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제사장직에 관하여서도 이렇게 미리 얘기해 두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인데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에 대한 그림자로서 창세기에 잠깐 등장하였고, 레위 제사장직은 모형일 뿐이었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예비하신 영원한 제사장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제사장직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 이미 명시적으로 정해준 레위 제사 제도와 그것을 실행하는 제사장 외에 왜 또 다른 제사장직,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메시아의 제사장직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레위 제사장직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 첫 번째는 바로 제사장 그 자체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레위 대제사장도 아론의 후손들도 실상은 죄인이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요.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아론도 그의 후손들도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그 사람 본인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요.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항상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은 그 제사장의 한계를 이렇게 말하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이야기하죠.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라고 합니다. 또한 레위 대제사장은 그도 사람인 고로 죄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사장을 계속 이어서 세워야 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3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고 합니다. 제사장 그 자체가 한계가 있었다면 두 번째 한계는 제사장이 들고 드리던 그 제물의 한계입니다. 레위 제사법에 따라 드려지는 짐승의 피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지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죄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전에는 늘 짐승의 제사가 끊이지 않았고 계속 피를 흘리는 제사가 지속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수없이 많은 짐승들의 피 흘림을 보면서 아마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더 이 짐승들이 죽고 피 흘리고 그 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들은 누구보다 그 현장에서 그들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제물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제물로 레위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제사를 드렸는지, 히브리서 9장 12절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합니다. 레위 제사장은 양과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피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의 피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한계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은 땅에 있는 지성소의 한계입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이렇게도 질문할 것입니다. 예수가 제사장이고 또 자기 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가 언제 제사를 위해서 성전 지성소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그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을 뿐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에 들어간 적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레위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곳은 이 땅 위에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지성소였다라고 합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곳이지 진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대제사장 되셔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셨느냐? 히브리서 9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즉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지성소,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곳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이 창조에 속하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 하늘 지성소에 직접 들어가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효력을 지닌 제사였고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는 단번의 제사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레위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그리고
제사장과 제물과 지성소의 한계를 비교한 도표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레위 제사장은 제사장 본인도 죄인이고 죽어야 하는 한계가 있었고, 그가 들고 들어갔던 것은 짐승의 피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갔던 곳은 이 땅의 지성소였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셔서 당신의 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제물을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효력이 있고 또 반복될 필요가 없이 단번에 드린 제사이므로 우리는 그 제사를 다시 거듭거듭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죄사함을 믿는 우리들은 또다시 구약의 제사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하지요.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은혜도 추가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이 주님을 더욱더 귀한 마음으로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밖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또 그 대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고 나와 두 손 들고 온 백성을 축복할 때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모두가 그 하나님의 죄사함을 기뻐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대제사장의 축복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물며 레위 율법에 따른 제사장들에게도 그러하거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그분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섬기고 또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화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지 우리가 더 깊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아멘. 우리가 더 그분을 귀히 여기고 더 온 마음으로 섬길수록 그분은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귀한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섬길 때 미국에 방문하였던 한 전직 장관을 지내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또 믿음이 좋은 분이셔서 그 지역에 방문하여 마침 그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해서 그 목사님께서 그 전직 장관 되시는 그분을 자기 차로 모시고 어디론가 가게 되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이제 그분께 인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유, 장관님, 지금까지 제 차에 타신 분들 중에 장관님이 제일 높은 분입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가 딱 끝나자마자 마음속에 딱 주님이 주신 마음, 주님이 주신 생각이 그러면 나는 이렇게 물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매일매일 너와 동행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고 있는 나는 너에게 몇 번째나 되는 것이냐? 그러면 나는 이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이라는 이 질문이 마음속에서 계속 떠오르면서 머무는데, 이것이 자꾸 누군가 옆에서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크게 마음에서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바로 회개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 차에 타신 분들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크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무엇과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주님이 가장 귀한 분임을 다시 고백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다라고 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아 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주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섬기면 섬길수록 더 복된 주님, 더 여러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종려주의를 맞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며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살아난 새 사람으로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